할렐루야. 2022년 5월 4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늘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부족함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니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동시에 목적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에도 익숙해지는 보다 성숙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금 되짚어 보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친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에는 두 가지 모습의 친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친절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친절이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쯤 길을 걷다가 낯선 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접근해온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전해지는 단어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다소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접근하는 저들의 모습은 분명 친절의 모습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것은 분명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친절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최고의 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막론한 채 일방적으로 권하는 행위는 친절의 의도를 품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나 호의적인 행동이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 의도, 내 목적, 내 기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베푸는 친절이라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너무나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려해보는 것이지요. 물론 전자의 친절보다 후자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친절을 베풀기 전 항상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일까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요.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색깔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는 산을 좋아하기에 등산을 즐겨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 분명 존재하죠.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면 하루 종일이 걸려도 다 나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저마다의 호불호가 있죠. 그럼에도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의 모습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은 15절과 16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보아스의 친절에는 세심한 배려가 듬뿍 묻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본 구절에는 혹여나 자신의 친절로 인해 룻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혹은 불편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일방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이었지만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그러한 룻의 입장을 배려하며 세심하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거꾸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일방적인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에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봐도 이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들을 향한 친절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만 그 친절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같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과 같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가득한 친절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베풀고 있는 다소 일방적인 친절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따라갈 수는 없어도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베푸는 친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더욱 각박해져가는 사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향한 친절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타인을 향한 친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다소 일방적인 친절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친절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베푼 친절의 모습과 같이 타인에게 보다 성숙한 모습의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순 없겠지만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조금씩 스스로를 연단하며 빚어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주님, 친절을 베푸시되 일방적이지 않은 세심한 배려가 듬뿍 담긴 친절을 베푸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복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거하는 곳에서 빛을 비추이고 짠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지난날의 나와 자신을 비교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는 복된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 더욱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